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치고 한바탕 웃어볼까요? 그만 웃어, 그만 웃어. 그래도 막 웃으래니까. 그만 웃으래니까. 그래도 막 웃어서 예배 끝날 때까지 말리다 겨우 끝날 때 말릴 때 그 정도. 아니요, 그렇게 웃으면 그 사람은 다 만사 형통이야. 할렐루야. 한 가지 지금 제 마음 속에 굉장히 이제 증명이 많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목회할 때 하나님이 준 감동 중에 하나가, 내가 네 교회를 5년에 한 번씩 지켜하리라, 그렇게 감동을 줬는데, 진짜 돌아보니까 거의 5년에 한 번씩 교회를 지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런 또 두 번째 감동이, 또 대전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한 교회 갖고는 어렵겠더라고, 솔직히. 예. 근데 우리 교회의 장점이 먼 데서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약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먼 데서 오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차량 운행이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되고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러면 대전을 복음화 시키려면 좀 교회가 몇 개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맨 먼저 저기 그 보문산 입구에 교회가 하나 매매가 나왔는데, 교차로에 계속 나오는데 누가 교회를 사지를 않는 거야. 아, 왜 자꾸 교회를 이렇게 매매를 놓지? 그래가지고 해서 안 돼.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버렸어요. 그 감리교회였었는데 그걸 사버려. 사실은 이것도 감리교회였어요. 우리가 사버렸어, 이것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집사람을 꼬셨어요. 제가 여보, 거기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면 어떡하냐, 여기서 내오간이 붙어있지 말고 가서 한번 해봐라. 살살살 꼬셨더니 이제 가서 한 30여 명 데리고 갔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한 300명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생긴 게, 막 대전에서 막 교회 다 말아 먹어라, 막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할까 진짜. 그래가지고 막 계속 항의가 들어가지고 또 꼬셨어요. 들어오라고 그냥. 왜냐하면 하도 막 비난이 많으니까 들어오라고 이렇게 꼬셨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 좀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반발을 박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오라고 할 때는 언제냐고. 막 말이 그렇지, 그게 또 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하여튼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수석 목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집사람이.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꿈이 뭐였냐면 1만 성도가 꿈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오기도 많이 오는데 막 나가. 이게 막 나가는데 이 부목사들하고 집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딱 나가잖아. 그럼 부목사는 나갔다고 보고만 하고 말어. 어떤 건 보고도 아니야. 근데 집사람은 거기 찾아가가지고 왜 나가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울고, 그러니까 붙들려서 돌아와. 그게 차이야.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가 나갔을 때 그냥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감동을 막 교회를 지어라, 이제 이런 감동은 이제 안 줘. 이제. 근데 이제 나이가 질 나이가 아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같았으면 내 세종 성전 안 지었어요. 그때니까 지었지. 내 지금 같았으면 세종 성전 안 지었어요.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저 안 지을 수가 없. 그것도 내 장로들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보더니, 목사님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 땅을 2,500평이거든 세종 성전이. 아, 여긴 세종이다, 우리는 대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갖고 샀어. 종교 부지니까 좀 싸게 샀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땅만 사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서. 근데 이제 지금인데 한 가지 지금 이제 뭐가 이제 근데 지금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제 내가 힐링 센터를 꼭 해서 우리 교인들 나이 들면 좀 이렇게,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노후에 흩어져 살지 말고 교인끼리 뭉쳐 사는 거. 그게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저기 우리 낙골당이 500개가 있어요. 근데 참 이 세상이요, 이게 참 만만치 않은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이제 그 우리 집안 땅이 있어요. 이제 묘지가 선산이 있어서 이제 거기다가 매장을 했고, 우리 장인 장모님은 선산이 없으니까 조치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강 하나 건너고 좌측으로 가면은 공원묘지 있죠. 어? 대전 공원묘지 아주 잘 해놨어요. 지금까지 내가 공원묘지 본 중에 제일 좋은 건 천안에 천안 거기 가보니까 여기 묻히고 싶더라고. 진짜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천안에. 그 다음에 또 잘 해놓은 데가 국립묘지야. 국립묘지 가니까 또 이것도 잘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아주 만만하게 진짜 잘 해놨어. 근데 비싸. 근데 정확히 모르는 한 2천만 원인가? 그 묘지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데 진짜 얼마나 잘 해놨는지, 거기 이제 자리가 없대.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근데 내가 알기로 지금 화장률이 90%가 넘거든요. 우리나라 내가 아는 거로 화장률, 그러니까 10명이면 9명은 다 뭐 해요? 화장하고 한 명만 매장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묘지가 모자라 가지고 거기 다 찼어. 그런데 문제가 이게 30년이 지나니까 그 땅값을 다시 줘야 되더라고. 그럼 이제 문제가 우리니까 이제 자식이니까 부모님을 그거 뭐 몇천 들여서 그거 해주면 우리 손자 때 가서 과연 그걸 할까? 그러면 이제 돈 못 주면 이제 캐가야 돼. 묘지를 캐가야 돼. 야, 어떻게 왜 이렇게 돈들을 많이 벌으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모르겠다, 내 속에. 근데 납골당도 관리비를 또 줘야 되더만, 이게 납골당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교인들을 묘지를 어떻게 해놓을까 이걸. 그래서 가능한 한 다 뭉쳐 있어야 돼. 죽어서도 안 그래요? 다 흩어져. 작거더라 가려면. 나는 죽어도 나는 목사님 옆에 가서 묻힐 거야. 이제 그런 사람만 그냥, 그것도 내가 제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다 묻힐 거야 내가 그냥. 싫어하는 것들은 다 보내버려. 그냥 다 네가 좋아하는 대로 가. 자, 그게 저기 동학사 쪽에 그 너무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묘지를 좀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얼만큼 멋있냐면은 대전 국립묘지 있죠. 국립묘지 수준은 돼. 거기다가 해놓으면 진짜 거기가 별장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산이 묘지 허가가 다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은 뭐 땅 사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 이 시기가. 그래도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근데 그분 주인이 또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 또 감사하게. 그래서 이걸 하면은 물론 이제 교회에서 다 해주면은 좋은데,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하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한 300~400일에도 주어서 내가 나중에 그거 해주면은 나는 거기 가서 묻히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한 1000명만 자원을 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의사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전 국립묘지 같이 그렇게 잘 해놓으면 나는 거기 가서 몇백 들면 나는 거기 그렇게 좀 묻히고 싶다.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여러분 의사 표현을 해보려고,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그렇게 가서 묻히고 싶다. 오케이. 내가 보니까 한 절반쯤 하고, 그러면 이제 절반은 집에 선산으로 가. 이제 집에 선산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아까 우리 위원장 회의 때는 물어보니까 거의 90% 이상 다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위원장하고 교인하고 또 다르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진을 해야 될지. 왜 어쨌든 언젠가는 내가 할 거예요. 죽기 전에. 왜 중문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건 하나님이 내게 준 어떤 계시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서 한번 여러분 의사를 들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데 있으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래야 추도식도 한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려버려야지 각자 집마다 그거 드리기도 내가 볼 때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렇게 좋았네 그럴 확률이 높아. 왜냐면 내가 다 가서 봤잖아. 가서 다 그 봤더니 너무 좋더라니까. 거기 사실은 묘지 자리보다 그냥 거기는 저 별장을 하면 더 좋더라고.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제 별장은 뭐 이제 별장이야 그냥.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해보고 지금 반반해서 추진하다가 하나님 뜻이면 하고,
아니면 또 바꾸는 거고. 자, 같은 물인데 저수지 물하고 수돗물하고 지하수 물하고 정수기 물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 다르지? 어떤 물이 제일 좋아? 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은요, 죄송해, 잘 몰라 진짜. 지하수가 좋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하수를 계속 파서 이쪽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니까 저쪽으로 다 지하수가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하수 먹지 뭐라고 수돗물 먹어?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워터스 그 장로님네 그 공장을 가서 그 물 떠는 걸 내가 다 봤어. 이렇게 수십 개를 물을 떠났어. 지하수, 제주 생수, 에비앙, 수돗물, 뭐 워터스 그냥 쭉 떠났어.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게 몇 년 가니까 물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걸 딱 보는 순간 절대 수돗물은 먹으면 안 된다. 지금은 괜찮은데 다 거기서는 괜찮다고 그러지. 다 소독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오래 놔보니까 이 썩어가는 것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그렇게 지나도 제일 깨끗한 물이 그래도 거기 딱 보니까 워터스야, 워터스. 그래서 내가 중문교회 전부 다 워터스로 다 해놔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먹는 물 중에서는 제일 좋은 그런 것도 모르고 쳐 드시지 지금. 그 워터스를 식당에서 한 대전에다 유일한 식당이 남도 항아리야. 남도 항아리 가면은 그냥 물 주는 물 먹으세요. 솔직하게 식당에서 주는 맹물 먹어도 이게 갸우뚱 하잖아. 이거 믿고 먹어도 되냐? 이거 진짜 안 되냐? 갸우뚱. 근데 남도 항아리는 워터스 그거 딱 놔가지고 거기 가면 내가 물을 맘 놓고 먹을 걸 알으니까. 자, 다르게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잘 들어봐요. 남의 기도를 적어서 하는 기도하고 내가 그냥 기도를 적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기도하고 같을까 다를까? 에?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내가 하는 기도는 남이 한 기도 그걸 적어서 하냐?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기도로 하냐? 이렇게. 자, 세 번째, 설교를 남의 설교 가져다 하는 설교하고 내가 만든 설교하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설교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그럼 뭔 설교가 제일 나서? 그럼 여러분은 뭔 설교해? 몰라요? 우리는 안 해봐서. 그러니까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확실한 것은 저수지 물은 먹으면 안 되듯이 이미 쌓아놓은 설교는 갖다가 옮기면 뭐가 떨어져요? 신선도가 떨어져요. 신선도. 그러니까 저도 물로 말하면 원래 우리 갈마동에 있을 때 그 지하수가 처음엔 참 좋았어요. 그 갈마동 물이. 그런데 우리만 샘을 판 게 아니잖아. 딴 데도 샘을 파잖아. 이게 다 샘을 판 그 샘으로 오염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 밑에는 물이 흐르니까 그쪽에서 오염되면 이쪽 물도 오염이 돼버리더라고. 이게 물이 흐르면서 이게. 아, 그래서 이 물 관리를 진짜 잘했어야 되는구나.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아낸 거야 내가. 왜냐하면 이 물은 이게 그게 오염이 되면은 이게 자기들끼리는 통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돗 뭡니까 이게 지하수 물도 이게 점검을 그래서 검사를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은 그런 수가 이렇게 산에서 계곡 물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위에서 그놈을 떠가지고 뭐를 끓여 먹어? 라면을 끓여 먹잖아. 그거 라면을 그 물로 해요. 어떻게? 그냥 거기다 씻어버리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뭐가 됐어? 오염이 됐잖아. 그러면 줄줄줄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또 그 물 떠가지고 뭐를 해? 라면 끓여 먹고 또 그놈을 씻어. 그러면 줄줄줄 내려가다가 또 그러면 맨 밑에서는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 오염된 게 표가 나요 안 나요? 그렇지. 내려오면서 이게 뭐가 돼? 이게
정화가 되는 거야. 정화는 되는데 그래도 어딘 물이 제일 나서? 그러지, 맨 위에 물이 제일 낫지. 맨 위에 물이. 아, 그것도 또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그런데 자, 이제 요런 그 개념으로 제가 전에는 그냥 어쨌든 존 얘기 쪽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존 얘기만 좋은 건 아니잖아. 존 얘기가 좋으면 1등. 시작. 2등. 안 좋은 얘기가 좋으면 2등, 3등. 좋은 얘기가 안 좋으면 3등, 4등. 거의 여러분은 이제 도사가 됐네. 이 네 박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셔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보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 건데, 시작. 자, 가만 있어봐.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나는 진짜 얼마 전까지는요, 그냥 모든 성경이면 다 우리는 뭔 줄 알았어? 66권인 줄 알았어. 성경이 66권이잖아.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데,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66권이 아니었어. 그때는 66권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도 66권은 기독교지. 성당하고 기독교고 합해서 나온 공동 번역은 76권이야, 내가 알기로. 그러면 모든 성경은 66권이면은 성당에서는 아니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 76권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66권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몇 권이 있었어? 권으로 없었어. 그때는. 왜냐하면 66권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바울이 성경이라고 느낀 성경만 얘기한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바울이 인지한 그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달랐다. 이 바울의 개념하고 오늘 우리 개념하고 달랐다. 자, 이거를 제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천당 간다는 개념이 있었을까?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천당 간다는 개념이 있었냐고? 없었지. 그렇지. 왜? 그때는 뭔 말이 없으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그때는. 마태복음 3장 1절을 가봐. 마태복음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를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뭐 해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저 말이 요한이 처음 한 얘기야. 그것도 뒤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는 저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펄쩍 뛰어갖고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 뭔 생각을 해보냐면은,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렇죠? 우리는 다 그 사람들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다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 다 죽고 노아하고 8식구만 살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노아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는 어디 갔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노아는 어디 가고? 천국. 그것이 맞아, 그 말이. 그런데 그게 어느식 사고요? 그게 지금 신약식 사고라 이거지. 그게 신약식 사고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하고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그 다음에 노아는 천국 갔냐? 그렇지.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시니라?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저 말의 뉘앙스가 기독교고 천주교고 좀 다른 게, 천주교에서는 저걸 어떻게 하냐면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예수님이 뭐 하러 갔다? 구원하러 갔다. 지금 구원하러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뭘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띄워봐. 거기서 아니 다시 얘기해 줘.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시니라? 저 전파가 전도하는 개념이 아니고 선언했다랄까 이렇게 선포했다 그런 개념이지 전도 전파 개념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입장이야. 뭐 그 말도 뭐 어쨌든 의견이야. 근데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 저때 천국과 지옥이 있었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왜 한 번도 안 했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아하, 그렇구나.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 음부를 갔지. 근데 음부에서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을 때 구원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안 된다고 그냥 문을 확 닫아놨어. 또 하나가 그 미련한 5 처녀가 심지어는 뭐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기름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그 기름이 뭐요? 성령이잖아. 기름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한번 뭐가 닫혀버렸어? 문이 닫혔어. 닫힌 문은 아무리 기름 준비해 와도 안 열린다. 그 말하고 부자와 나사로 말하고 붙이면은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지? 에? 지금 죽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어? 낙원에가 있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몰라? 목사님이 다 알아서 얘기하세요. 자꾸 몰라고 물어봤어요. 음부에가 있지. 그렇지? 그러면 이 음부가 어디냐? 음부에서 무적행을 갔다가 지옥으로 가. 이게 이제 지옥 가는 스타일이고, 천국 가는 스타일은 낙원에 있다가 어디로 가? 천국에 가. 그런데 확실한 거는 천국과 지옥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완성이 됐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뭐하러 오셔야 돼? 데리러 와야 돼. 근데 아직 안 오시는 거 보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사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지금 완성돼서 데리러 오면 하루만 더 늦게 오셨으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루 전에 오시는 걸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 그래서 늦추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거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믿었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빨리 뭐 할 사람들. 그런데 확실한 거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 갔다 그 말은 그 사람 어디 갈 사람이었다?
지옥 갈 사람이었다. 천국 간 사람은 그 사람 어디 갈 사람이었다? 천국 갈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에? 음부에 간다고 그랬지. 그렇지. 분명히 아이 참. 누가복음 16장 19절 가봐. 아이 나 참. 시작. 한 부자가 자색 옷과 내가 저 말을 또 딱 듣고 보니까 해필 내가 뭔 옷을 입었어 또. 아이씨 찝찝하더라고 또. 내가 지금 옷 수준이 누구하고 비슷해야 지금. 싼 거요. 쟤는 비싼 거 입었고 나는 색깔만 자색이지 싸. 양복 맞추려면 얘기해서 그 싸게 해주기로 했어. 중문교인 오면은 싸게 해주기로 했어. 얼만데요? 공개적으로는 말하기 그러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줄게. 어쨌든 자색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참 목사님도 수준이 있는 옷을 입어. 뭔 상으로? 색깔 상으로. 다시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나사렛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 때문에 누워 부자에서 배불리라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게 그 거지 가지고 천사를 받들 아브라함 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면 어디로 가? 음부에 있지. 그치? 분명히 음부로 갔어. 이사야서 14장 12절을 가봐.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이냐 어찌 그래 땅에 찍혔냐. 네가 마음에 이르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는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 음부 곧 구덩이. 마귀가 어디 갔어? 저 지금 저 마귀잖아, 그지? 마귀 어디 갔어? 그렇지, 음부 갔지. 가만 있어봐. 음부 누가 갔어? 부자 갔지. 그러니까 마귀도 어디로 갔고 음부로 갔고 부자도 죽어 어디 갔고. 그럼 지금 마귀가 어디 있어? 음부에 있으면 여기는 없어야 하잖아. 뭔 말인지 알아? 음부에 있어 여기는 없. 근데 여기 있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와 음부가 이게 좀 관계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겠어.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 어디다? 음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개념으로 그냥 지옥 간 줄 아는데 아직은 지옥 안 갔고 어디 있다가 음부에 있다가 지옥을 가는데, 왜 내가 이런 말도 지금 어쨌든 글자가 두 개가 비슷해서 하는 얘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옥 갔는데 우리가 지옥 간 사람한테 지금 제사를 지냅니까?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누구한테 지내? 조상한테 지내잖아. 근데 조상을 뭐라고 그래? 조상 귀신. 그런 말을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상 귀신이 와서 먹었다는 거요, 못 왔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해. 그게 조상 귀신이 아니고 조상 귀신 어디가 있고? 음부에 가 있고, 거짓 영이 조상으로 이렇게 속여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해. 물론 그 말도 뭐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또 가보세요. 시작. 대저 이방인. 저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지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 아니, 그 사람들이 귀신한테 제사합니까? 조상한테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조상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놈을 합하니까 조상 귀신이라니 말이 나온 거냐?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은 제사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래도 지내 안 지내?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뭐 다 신앙에 따라 다르고, 뭐 그냥 성당이 또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중요한 건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뭔 얘기 하려고 제가 지금 이제 궁금한 거야. 노아가 죽어서 가 있는 곳과 홍수로 죽은 사람이 죽어서 가 있는 곳이, 우리는 분명히 뭐 해야 되는데? 달라야 되는데
지금 신약에서는 분명히 달라졌지. 그렇지? 나사로와 부자가 간 곳이 완전 다르잖아. 그런데 과연 구약 때도 그랬을까? 그러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개념으로 천당 간 사람 몇이나 될까? 거의 확실한 거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럼 에서는 어디 갔을까? 에? 하여튼 목사님 그냥 물어보지 말고요. 그냥 알아서 다 얘기하세요. 그냥. 에서는 어디 갔냐고. 에서. 에? 어디? 에서는 음부 갔어? 이삭은 어디 가고? 낙원? 이스마엘은? 롯은? 암몬? 롯 두 딸? 물론 여러분 하는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좋게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세밀하게.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진짜 그 꿈이 기도 원장하는 게 꿈이었어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런데 그걸 결국 못 오고 그냥 포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죽음을 한번 본인이 느껴본 거야.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딱 온 두려움이 두렵더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죽음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하여튼 조금만 골라놓으면 그냥 아니 죽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최고로 좋은 순간은 죽는 순간입니다. 죽어야 어디 가니까. 그런데 왜 죽음이 안 좋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언젠가 죽을 때 그냥 죽는 순간이 막. 근데 이제 임종할 때 내가 가면 꼭 그렇게,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나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 가요. 그래야지. 아이고 목사님 나 어떻게 했는데 나 죽는데 나 좀 살려줘봐. 아니 뭐 젊은 분이 그런 건 내 이해를 하는데 97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안 살린 할머니를 예수님이 할머니 살렸대야? 안 살렸다니까. 예수님이 할아버지 살렸냐고? 안 살려. 예수님도 아는 일을 나보고 하라고? 이게 지금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게 이제 몇 가지 얘기죠.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하면 100% 어디 갈까요? 11조 하는 사람은 100% 어디 가야 돼?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니까. 확실하게 11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을 가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돼, 안 돼? 벌써 자세가 틀렸지, 그지? 이들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성전에 가니 하나는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야.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천국 가? 바리새인. 누가 지옥 가? 그 우리 개념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리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 같지 않고 나는 이 세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해. 나는 일에 2번을 뭐 하고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저 사람 100%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예. 그런데 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가보세요. 화이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11조 했지. 아까 한다고 했지, 그지? 했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 바리새인들 확실히 11조 했어. 그런데 33절 마태복음 23, 33절을 가니까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금 아니 어떻게 11조 한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주님이 잘못됐어? 주님이 오라. 그러면 제가 뭔 얘기냐면 11조까지 했는데도 독사이 새끼가 있네? 그러면 11조 아는 사람은 다행이네요. 독사이 새끼가 아니요. 그래. 그러면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하다가 내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꼭 맞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말이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다른 뭐 또 말 찾아봐. 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큰 약점이 뭐냐면 요거야. 제가 계속 요새 깨달은 겁니다. 내 것을 11조를 한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걸 11조를 하는 거야. 요게 차이야. 그러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내 걸로 했어. 근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 그게 자기 걸로 한 거야. 자기 걸로.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 내 거냐 하나님의 거냐. 이 사람은 내 것을 뭐를 드린 거예요. 지금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걸 10분의 1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10분의 9를 내가 받은 거야. 다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걸 띈 거예요. 지금 10분의 1을 띄었어 내가. 그러나 이 사람은 10분의 9를 받았어. 그러니까 똑같은 11조를 했는데 이 사람은 9을 받는 기쁨으로 살고 이 사람은 하나를 띈 섭섭함으로 살아. 이렇게 예리하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맨날 들었잖아 내 설교를. 내 옛날에 이렇게 안 했잖아. 지금 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10분의 1을 드릴 때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게 9이나. 그래서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10분의 5를 하는 사람은 10의 5조, 10의 2조, 10의 3조.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확실하게 누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똑같은 11조를 해도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잘 될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잘 될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손해날 일 안 할 거 아니요. 나는 손해봐도 여러분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고요. 대통령만 가도요. 대통령이 사업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에? 잘 모르는구나. 그냥 들은 말이야. 뭐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들은 말인데 김영삼 대통령 아버님이 멸치 뭐 그 어부인가 뭐 그걸 했대. 멸치 사업을. 그래가지고요 모든 수입의 멸치는 타산했대. 왜? 수입해 버리면 멸치값이 어떻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면 누가 돈을 못 벌어? 모르겠어. 진짜인지 나도 모르겠어. 들은 말이요. 그래서 이제 멸치 장사가 잘 되게 했대. 그래 대통령만 해도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겠냐고. 잘 보세요. 내 거로 사는 사람이 롯이고요. 하나님 거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하고 붙어서 복은 엄청 받았어요. 같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절대 뭐를 안 해? 11조를 안 해. 근데 나 신경계 옆에 큰아버지는 계속 뭐를 해요? 11조를 해.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돼? 큰아버지 나도 하면 안 돼요? 이거 되지. 그게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줬을 거라는 거지. 근데 롯은 안 해.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 결국 다 뭐 해버려.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 이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불안해 세상. 진짜 얼마나 불안하냐. 지금은 그 어시장에서 생선을 팔면서도 차가 오나 안 오나 봐가면서 팔아야 돼. 왜? 시장 안에서도 차가 확 밀어가지고 여러 명을 죽이잖아. 뉴스 나온 거잖아.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요. 이것이 운전 잘못한 거냐 급발진이냐. 나는 운전 잘못한 것도 맞지만 나는 급발진도 나는 상당히.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밀고 갈 정도 잘못은 안 하잖아. 여러분 운전 면허가 없어?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님 뒤에만 타서. 아니 아무리 내가 운전을 못해도 부엉하고 가면 끽 서지. 부엉하고 계속 밀고 가냐. 그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 진짜. 그런데도 뭐가 안 돼. 이게 브레이크가 안 돼. 급발진이라는 이게.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그냥 붕 하다가 쾅 부딪히는 건 모르지만 붕 하고 제동이 안 되는,
계속 엑셀러를 받고 가 사고를 낸다? 그 제정신이요? 또라이도 그렇게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지. 아이 그냥 이것들 그냥 다 밀어 죽여버리라고 막 붕하고 막 이리저리 밀고 다니는 거. 그거는 맞아. 그거는 미친놈이니까. 그거는 맞아.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잠깐은 붕해도 바로 어디로 바꿔? 브레이크로 바꿔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막. 그리고 속도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급발진 속도하고요 엑셀에다 밟으면 속도는 다릅니다. 속도가 달라. 예, 그런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왜 급발진은 인정을 그렇게 안 하는가? 저건 누가 봐도 급발진인데 왜 그건 인정을 안 하는가? 다 그 사람 운전 미숙으로만 왜 다 돌리는가? 그렇게 한 사람이 급발진을 한번 해봐야 증명이 되려나? 그러면 자기는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급발진이었다. 자, 그러면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셔. 그런데 막 갑자기 치고 막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는 카페에 앉아 차 마시면서도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 자,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요. 자, 운전우가 아스팔트를 푹 꺼져. 근데 다행히 나는 지나갔는데 내 뒤에 오토바이다 오다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도 아스팔트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지금 그걸 따져가면서 가야 되는 세상을 살아간다. 자, 그거는 뭐 사고고. 지금 경제도요. 진짜 경제도 지금 심상치.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은 느껴지지? 많이 느껴?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낫다니까. 지금 영국 불란서 같은 나라도요. 고기 먹기가 쉽지 않대요. 화장하기가 쉽지 않대요. 화장품 살 돈이 없어서. 그런 선진국. 참 되돌려 보니까 또 감사한 게 전쟁이 2차 대전 끝나고 그다음 완전히 그냥 전쟁이 이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유럽도 전쟁이 안 날 줄 알고 군대 군사력을 다 그냥 허물하게 해놓은 거야.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어디 때문에? 저 북한 계속 미사일을 동해바다 쏴대고 막. 그러니까 그냥 계속 국방을 튼튼히. 그리고 수십 년 지나서 이게 와 보니까 지금 모르겠는데 그냥 내 느낌입니다. 뭐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내 느낌. 영국 뭐 불란서 우리하고 붙으면 박살낼 것 같아. 우리가 왜? 우리가 뭐가 하도 좋아서. 이 국방력이 진짜 좋아서 어마어마. 그거 보니까 그것도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게? 국방력이 좋으면 뭐 한대요. 너 지금 안 당해봐서 그래. 안 당해봐서. 예. 참 하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축복 속에서 11조를 하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네 집의 직원을 넓히고 키우고 훈련을 시켜라. 그거는 인간이 하기에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직원을 저녁이면 또 뭐 하고 이렇게 낮에는 뭐 하고 일하고. 그렇게 318명을 키워가지고 롯이 다 뺏겼을 때 그걸 가서 쳐들어가서 다 찾아와. 오늘 여러분 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내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해야 그런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삶도 그렇고 나중에 뭐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자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말은 나오는데 롯이 천당 가 있다는 말은 언급이 없잖아. 그럼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사후도. 야, 11조 하고도 100% 천당 간다고 하는 말을 못 올 수도 있다. 이거 참. 그러면 귀신 쫓고 능력 행한 사람은 100%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지. 그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 다 하나님 준 능력이잖아.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보니까 제가 계속 하는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어디를 가? 천국을 가. 근데 다는 아니야. 다만 하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가.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 여러분, 선지자가 쉽습니까? 목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게 선지자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내 솔직히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 귀신 한 번도 안 쫓은 목사가 귀신 쫓은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만 네 불법에 내가 따라 저렇게 해놓고도 주님이 모른다 하면 저걸 안 하면 안다고 할까? 물론 안 해도 안다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러면 하면 당연히 안다고 그지. 근데 왜 했는데도 누구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냥 나는 그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뭐니까? 그러면 말씀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 안 봐? 징그럽게 안 봐 그냥. 그래도 계속 보는 사람이 그네도 어디 교인이요? 매일 뭐 보며 저렇게 써놓기가 저게 쉽습니까? 뭐 대한민국 전 세계 교회 다 다녀봐도 내가 지금 또 굉장히 지금 흐뭇한 게 지금 우리 지금 저 있는 책이 25,000권이에요. 교회의 도서관에 책을 25,000권을 해놓은 교회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녀봤겠어. 내가 진짜 수천 교회를 다녀봤잖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금난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도서관이 저렇게 많이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는지는 알고는 있어? 근데 갖다 놓으면 뭐 돼요? 보지를 않냐? 아이고 진짜. 근데 여러분 그 책도 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왜 그러냐? 자기 평생의 삶을 책 한 권으로 남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권 읽으면 그 사람 80년의 인생을 내가 훑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책 읽는 그 재미에 빠진 것도요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리고요 진짜 훌륭하게 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책 한 권이 자기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내 삶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다 바뀌어서요 더 이상 바꿀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여기까지 내가 얘기하려고 왔어요. 이 사람을 못 찾았어. 뭔 말이냐? 성경에 새벽 기도하다 지옥 갔다는 사람은 못 찾은 것 같아. 능력 행하고 지옥 갔다. 뭐 그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다 지옥 갔다 있어. 새벽 기도하다 그거는 성경에 못 찾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중에 가장 큰 확신이 하나가 뭐다? 새벽 기도. 내 그래서 새벽을 그렇게 깨우라. 새벽을 기도하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을 줄이더라도 뭐를 하자.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맨날 기도하잖아. 그 다음에 또 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옷 색깔도 중요하고 이제 그분이 다 지금 그분 때문에 내가 옷 색깔도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분 말 듣고. 그래서 이제 한번 와서 이제 그날 실험을 해보시고요. 한번 보세요. 보면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 틀린지 여러분 맞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없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네, 지금 이제 나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름 되면 깠다고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계속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한마디만 내가 해주고 싶더라고. 참고해 보시라고. 뭐냐
어쨌든 지금 당이 두 개가 뭐 많이 있지만 어쨌든 두 당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TV에서도 계속 자기 당 얘기만 해.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은 이미 상관없고 무조건 내 편은 옳은 거고 저쪽 편은 그런 거더라고 지금. 내 박자를 안 해. 내 편이 옳으면 1등. 시작. 2등. 남의 편이지만 옳으면 2등. 3등. 내 편이 그르면 3등. 4등. 남의 편이 그르면 4등. 그래야 하잖아. 그런데 내 박자는 없어요.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그런 거야. 옳아도. 그러면 지금 객관성을 잃은 거 아니냐, 이 객관성을. 그래서 제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자꾸 그렇게 하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일으켰다고 그래 지금?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렇게 어렸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잘 수습을 했다. 그러면 그걸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뒤집으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까? 네,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했을 때, 지금 입장을 반대로 뒤집어 놨을 때 지금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할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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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 해? 저는 그냥 양심에다가 얘기를 해. 양심에다가.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자꾸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을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지? 괜찮아요. 안 줘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이렇게 좀 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냥 뭐 그냥 목걸이도 받았다가 막 또 뭐 가방도 받았다가 막 이렇게.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돼. 그러면 전에도 문제가 되려다 말려다 조용해진 게 문재인 대통령 부인도 옷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했을까? 근데 그거는 조용하거든. 괜찮아.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리 이재명 도지사 할 때 그 카드를 막 썼거든. 오죽하면 그 공무원이 막 계속 목숨 걸고 막 그걸 했어. 그 어쨌든 조용하게 다 지나갔어.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그렇게 남의 돈을 쓰는 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잘 될까? 내가 지금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그래. 제가 가정이나 교회나 교단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나라나 내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희생하는 곳은 살아가. 근데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빼먹는 데는 망해가더라고. 그러면 내가 하는 가지 이제 양심에다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무슨 희생을 얼마나 했는가. 내가 그거를 좀 묻고 싶어서 희생하는 삶을 살자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래. 뭐 하는 삶을 살자? 제가 지금 어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책이 보니까 너무 안 보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자고 막 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버리는 책을 봤더니 버리면 안 될 책이 거기 있어. 그래서 내가 또 그 버린 책에서 또 몇 권을 주워 왔어. 그 주워서 딱 보고 충격을 받았어 내가. 거기에 찍혀 있는데 어디 도서관 책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서관 책을 빌려다가 보다가 교회에다 갖다 놨다가 그놈을 다시 버린 거야. 나 누군지 모르지.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그 도서관 이름이 첫 자가 구자요. 구자. 본인은 알을라나? 그 양심에다가 얘기하는 거야. 도서관 책을 내가 빌렸으면 뭐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반납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 교회에서 다시 그 책을 버리고 그 버린 책을 다행히 내가 주워가지고 그걸 봤으니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이 껄쩍지근하지 않아? 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11조원까지 헛는데도 껄쩍지근하게 한 거잖아, 한국말로. 아,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냥 어떻게 살자? 다 껄쩍지근하게 사는 사람처럼 앉아있네. 어떻게 살자? 에? 깔끔하게 살자. 10원이라도 희생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제가 계속 나누자는 설교를 하잖아요. 에? 10원이라도 뭐 하자? 나누자. 자꾸 나누자. 왜?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쌓인 것이고. 왜? 모은 것은 남는 게 아니더라니까. 모은 건 남은 게 아니다. 시작. 뭐 한 게 남는 거다. 나는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진짜 고맙고 감사한 게, 우리 하나님이 야 이 작것들아, 니들 내가 만들었잖아, 나한테 잘해, 안 하면 죽여버려, 이러는 하나님 같았으면 난 둘림 찾아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잘하고 싶냐? 어려운 사람한테 잘해라. 너무 훌륭하지 않아? 에? 그런 식으로 푸틴이 할까? 그런 식으로 시진핑이 할까? 그런 식으로 김정은이 할까?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양심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러시아어로 통역 좀 해줘서 푸틴이 좀 듣고 회개 좀 하게 한번 해봐봐. 내가 괜히 땅을 욕심을 내서 전쟁을 일으킨 것 사과한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만나자. 미안하다. 그냥 다 철수할게.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간에 일어났던 피해 내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 주마. 이렇게 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그치? 가능할까? 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네. 내가 가서 푸틴한테 얘기하고 그냥 거기서 붙잡혀 죽든지 뭐 어떤 얘기까지는 좀 해서 또 회개해라. 또 회개해라. 왜? 그 사람이 54년생이거든. 5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71살. 그러면 내가 볼 때 앞으로 잘 관리해봐야 한 20년 더 살겠지. 그런데 그 사람도 걸을 때 보면 이 한쪽 팔이 잘 좀 그더라고. 벌써 이상이 오더라고. 그러면 굳이 한 20년 더 살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지금 얼마나 지금 세상을 힘들게. 아니 내가 진짜 그래서 그 지역 좀 먹어서 뭐 하려고 그래? 에? 그 먹어서 뭐 하려고? 네 거냐? 근데 네 거냐고. 아이고 그만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러시아하고 어디를 먹으려고 그랬어? 우크라이나.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듯이 러시아하고 관계된 나라가 이렇게 붙었냐? 16개야 16개가 러시아하고 붙었어. 그러면 16개가 또 좀 러시아 먹어 이렇게 해. 어때요? 품앗이 아니야? 네가 우크라이나를 먹듯이 나도 16개가 먹어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아씨 왜 우리나라는 거기 안 붙었나 몰라. 그냥 우리도 붙었으면 좀 먹으러 가면, 그렇지? 16개가 야금야금 먹어버리면 품앗이 한 거잖아. 그러면 본인은 아이고 맞아 내가 먹었으니까 니들도 뭐 그렇게 얘기할까? 이 안 되는 사람의 자세가 입장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있지. 아니 네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경계된 나라가 여기서 먹어도 너 네 식으로 한 거잖아. 근데 내 식이 나는 되는데 남은 내 식이 안 돼. 내 식이 나는 되는데 남은 내 식이 안 돼. 시작. 자, 우리 유튜브는 은혜 받는 분들은 적어봐. 내 식이 나는 되는데 남은 내 식이 안 돼. 이렇게. 그거야. 남은 안 돼. 나는 돼. 내 식이. 그게 러시아야.
마지막으로 지금 자꾸 막 요새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나라 빚이 뭐 천조 막 넘어갔다고 막 엄청나게 막 비난을 했거든. 본인이 엄청 늘려놨어. 빚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놨다니까. 이 빚이 자꾸 지금 늘어나. 자꾸 늘어나.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너무 늘어나면 개인도 빚이 늘어나면 어려운데 나라도 빚이 늘어나면 어려워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1원이 화폐 가치가 170만 원이 1원 된 거야. 1원이 170만 원 된 거야. 110만 원.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전에 그러면 10원은 얼마요? 1700만 원. 그러니까 10원짜리 살려면 얼마 갖고 가야 돼? 1700만 원. 진짜인지는 몰라. 그냥 내가 언제 내가 듣고 들은 생각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러 가려면 돈을 다 어디다 싣고 가야 돼? 추럭에다 싣고 가야 돼. 그래서 돈을 셀 시간이 없어. 근데 뭐 어떻게 했어? 달아서 써. 그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점점 지금 우리나라 돈도 그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돈 가치가 점점 이렇게 떨어져서 돈 가치가 자꾸 높아져야 되는데 싹 떨어지면 이제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지금도 약간 잘 못 알아들어? 지금도 똑같은 만 원이 옛날 만 원 아니지? 그러지?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 아직은.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러면 나라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좀 국민에게 심어서 이게 여론이 돼서 그렇게 가면 안 되게 막아보려고 얘기하는 거야. 돈 가치가 우크라이나 같이 저렇게 떨어지면 근데 그 나라는 뭐까지 나는 나라인데 석유라고 그래? 기름 나는 나라인데 그러면 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잘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금식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먹을 거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또 귤 한 박스 보내왔어. 누가 지금 언제 다 먹냐 지금. 그래서 지금 전화했더니 집사람이 세종으로 한 박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지금 세종에 지금 한 박스 갖다 주고 주일날 저녁에 또 서울교회 또 거기 또 한 박스 갖다 주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못해요? 지금 못 먹잖아. 뭐 하는 바람에. 아이고 근데 진짜 그것도요 너무 좋은 게요. 진짜 제가 이렇게 전에도 물론 똑같은데 지금 변을 보면요 얼마나 이쁜지 사진 찍어서 한번 올려줄까? 진짜 변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때요? 똥이 어때요?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금식 안 하는 거예요. 해봐. 금땡이 같아요. 지금 나라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 나를 위해서도 뭐 하자? 기도하자.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막아주고 지켜주고 11조 했다고 거의 완벽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완벽한 게 아니구나. 능력 받아서 막 선지자 노릇하면 목사까지 하면은 완벽한 줄 그것도 완벽한 게 아니구나. 이러면 목사들이 은혜를 받을까? 나를 또 씹어댈까? 그렇구나. 목사도 완전하지 않구나. 그러면 목사가 완전하지 않으면 장로는 그렇구나. 그냥 누구 뜻대로 살자.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 또 그 안에 이런 또 약점들이 있구나.
나는 평생 주의 종으로 목사로 살았으니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구나. 그런 삶을 살면 되겠는가? 여러분이 진짜 죽음이 딱 앞에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 나라에 가네요, 이렇게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까? 아우, 나 죽는데 어쩌면 좋아요, 좀 안 죽게 기도 좀, 이렇게 받아들일까? 아무리 안 죽게 기도해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계속 버티고 살으려고? 그 한계가 있잖아. 물론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 언젠간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원은 완벽해야지 꺼름직하게 하면 안 된다. 삶도 완벽해야지 껄쩍지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은 나쁘게 듣지 말고 좋게 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1등으로 지금 은혜 받을 사람이 푸틴이야. 그래서 젤렌스키 만나서 미안하다, 니네 나라 쳐들어간 거 미안하다, 사과하게, 다시 다 철수할게,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노력해서 니네 나라 갚아줄게, 이렇게만 한다면 진짜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 그런데 정전되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는 욕심을 계속 피는 네가 그래가지고 천당 가겠냐?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 그쪽에다가만 얘기하는데 거기다 할 얘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아닌가? 이 나라에 해주고 싶은 얘기 아닌가? 이게 지금 나라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마지막에 오늘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좀 묵상 기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점검을 하셔서, 내가 설교 한 편 하는 것도, 내가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냥 자꾸 내가 인간의 잔머리만 굴리는 건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살았다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잘 사는 거지. 내가 11조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11조 한 거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11조가 과연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철저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철저하게 잘 살았다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내가 그걸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봐야 어차피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 한 끼 금식하면 두 끼만 먹으면 되는 것, 뭘 더 먹자고 욕심을 내는지, 어차피 나갈 때 옷은 한 벌 입고 나가는 걸 못다고 그렇게 내가 욕심을 내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 뜻대로 딴 건 몰라도 삶 구원만큼은 완벽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이 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옳은 것이고 남의 편이 하면 아무리 잘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패턴이 과연 입장이 바뀌어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은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다 그런 일이다, 물론 맞기도 하겠지만 그 말이 과연 다 맞는 일인지, 잘못해놓고 그거를 감추고 숨기고 넘어가면 될 줄 아는 그런 사고방식이 그게 과연 옳은 사고방식인지,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보다, 나는 능력받은 사람보다, 나는 어떤 은사가 많은 사람보다 다 필요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잘못되게 놔둘 리 없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 막아갈 길 허락하시듯 오늘 우리 삶에 경제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어떤 삶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 막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이 살게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 속에 증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열로 캠비안들이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 할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하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하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하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하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하라리 알랄라바 나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하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하라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잘못했으면 내 잘못함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삶이 다 완전하겠냐마는 삶이 어떻게 다 온전하게 살겠냐마는 부족한 삶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열로 이렇게 함비안들이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리아리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나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하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할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헤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리 알랄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나라 헤라라바 삼반들이 알랄라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열로 캠비안들이 할랄라바 삼반들이 할랄라바 주열로 캠비안들이 할랄라바 삼반들이 할랄라바 나라 하레 할랄라바 헬리기아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리아리 알랄라바 헤라리 알랄라바
엘레기아마 하리아리알랄라바 나라 하리아리알라바 하라라라바 엘레기아마 하리아리알랄라바 나라 하리아리알랄라바 나라 하라바 엘레기아마 하리아리알랄라바 나라 하리아리알라바 삼만다리알랄라바 엘레기아마 하리아리알랄라바 나라 하리아리알라바 삼만다리알랄라바